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바쁘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의 측에 속할까요? 여기서는 젊은 사람의 측에 속하겠죠. 근데 이 하루하루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고 같이 발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저조차도 제 나이조차도 굉장히 그게 버겁고 힘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나와 있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쫓아가려다 보면 제가 요즘은 제 딸한테 되게 많이 배웁니다. 요즘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뭐야? 하면서 저도 어느 때 그런 때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이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죠.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이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어가고 아이들은 줄어든 세상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또 기독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집과 집들이 또 문과 문들이 마주 대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요즘에는 신방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방하려고 하면은 자기 집으로 오는 것들을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들은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모두가 배고파하면서도 서로의 것을 나누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머니가 채워지고 배고픔이 잊혀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내 주머니, 내 것만 채우는데 급급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 이에 맞춰서 교회도 변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모습들이 변화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리폼드 처치,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변하고 계속해서 바뀌어야 함에도 그럼에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일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꼬집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해보고 그것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성경 읽기와 신앙생활, 기도생활 등등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덕목과 행실을 보이며 애써 그런 듯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를 붙이고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나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보이셨고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데도 어떻게 너는 믿지 않을 수 있니? 라고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울의 복음 전파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여러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와 함께 자랐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저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린 시절 저에게 너무나 큰 낚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이기도 했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하루에도 1시간 이상씩 혼자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또 학문을 하며 지식이 제 머리에 채워지면서 동시에 신앙의 훈련을 깊이 하면 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면서 도리어 저에게는 참 많은 질문들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그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고 믿고 또 믿을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저를 붙잡아 흔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주 당연히 믿고 살아왔고 또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제 신앙의 걸림돌처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서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틀 안에서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증거들이 오히려 우리의 지적인 생각들 안에서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시다는 분,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러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의 가능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살았던 14세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 과학적 사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망언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서쪽으로 가보자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미쳤다고만 했습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세상을 보는 눈은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해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식인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이적들이 쉽게 믿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되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적인 것들과 변증적인 것들로, 합리적인 것들로, 이성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시도를 할수록 위험하고 의미 없는 시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오직 그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은 그때 그곳에서만 믿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더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 믿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위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던, 그렇다면 네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고 했던 그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예수가 바로 나다, 약속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고 보여주셨더라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중요한 순간에서 스스로 물러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실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무언가로 자신을 증거하셨다면 우리는 믿기는 했겠지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이른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우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 기적과 같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으로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풀어내는 학문이며 그러한 도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증거를 단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걸림돌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가진 지식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싹 바꾸어 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 혹은 광신도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걸림돌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그 시도는 논리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적이다는 그 이름으로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나오는 문을 찾기는커녕 들어갔던 문마저도 잃어버린 채 목적도 없이 편협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믿음이 전부인 양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처음 찾아가는 거래처를 찾아가야 할 일이 있으면 회사 선배들이 약도를 그려줍니다.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선을 몇 쭉쭉 긋고, 여기에 가다 보면 슈퍼가 있고, 여기에 가면은 나무가 있고,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있어. 이 지도를 보고선 과연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의아심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도를 보고 기가 막히게 잘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이 약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하면서 가면 결코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 가다 보면 슈퍼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슈퍼가 안 나오지? 가다가 돌아섰다면 조금 더 가면 있을 그 슈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약도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이 온전히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성경 앞에서 질문하며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시간이 더디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시간이 더디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똑같은 24시간이라는데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얼마나 질문이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호기심이 천국이고 그리고 모든 일이 새롭고 모든 걸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고 경륜이 쌓이고 혹은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될수록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면 새로운 것도 별로 없고 반복적인 일이 되풀이 될 뿐이기 때문에 머리가 질문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하루하루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여전히 수십 번을 읽었지만서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 다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없애는 것은 신앙의 성장판이 잘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을 내다 보면 균형을 잃게 되고 자신의 경험만이 전부인 것 마냥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해왔던 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경 속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내용이 성경 안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질문해야 잘 대답을 얻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는 것과 의심한다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태도이고 더 자세하게, 더 온전하게, 더 정확하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는 그 자세라는 거죠. 그러나 의심은 믿지 못하는 그 회의적인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의심과 그 회의감이 정말 자신에게도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채 예수님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었을 수 있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지? 이렇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성경 앞에서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질문은 누구이신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에게 질문해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할 때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부활하셨다는 그분 예수는 누구이신지,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걸림돌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많은 걸림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저런 사고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자연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국가적인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를 목조르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사람들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곤 한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론 내 삶에 찾아올 때도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아프거나 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내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온 마음 다해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반응하시지 않는지,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겠지, 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말로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인 양,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위로하며 사랑하며 품어 안으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흉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였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던지며 믿음의 여정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며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그 일이 너희의 믿음의 여정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걸림돌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아플 때가 있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소망과 이 걸림돌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주님께 향한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통을 헤아려 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끝에서 결국 기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혼자 걸어가는 그 어려운 시간인 것이 아니라 지금 걸림돌로 넘어져 있는 내 삶의 이 순간에도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 마음과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수많은 걸림돌들 안에서 그 걸림돌들을 넘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걸림돌들 앞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주님을 향한 원망과 아픔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걸림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